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공주에 아주 시골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때는 50 권사님들 50이 넘어가시면 머리 스타일이 다 똑같으셨어요. 브로콜리라고 아시죠? 브로콜리 파마 스타일이셨는데 우리 뒤에서 보면은 누가 누군지 잘 분발이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오늘 사여성교 우리 권사님들의 헤어스타일을 보니까 다 다르세요. 다 개성도 있고 다 멋있습니다. 나이를 아까도 우리 아내가 저랑 같이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얼굴하고 나이가 이렇게 매칭이 안 돼요. 다 젊으셔서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에 은혜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20장 전체를 읽었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6절까지만 읽었는데 20장은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1절에서 6절까지 천년왕국과 첫째 부활 주제로 이렇게 정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7절과 10절 사탄과 세상 권력자와 종교 지도자들의 심판, 그리고 세 번째 구분을 하면 11절에서 15절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의 둘째 사망, 이렇게 세 구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절에서 6절의 말씀의 내용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서 환상을 보게 되죠. 환상 중에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세상의 끝을 말세를 보게 되는데 용이 사탄이 묶여서 무저갱으로 던져버려집니다. 이 무저갱은 지옥이죠. 그 용이 이제 지옥으로 꽁꽁 묶인 채로 무저갱으로 던져졌다가 1000년 동안 그 뚜껑을 그 지옥문을 봉인합니다. 그리고 1000년이 지난 후에 잠시 사탄이 그 봉인된 문을 열고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보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를 보게 되는데 순교자,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첫째 부활을 해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 왕국을 살고 그 천년 왕국에서 왕 노릇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1절에서 6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1절에서 6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 가지 단어는 주목해야 됩니다. 첫째는 부활, 첫째 부활, 두 번째는 둘째 사망, 그리고 천년 왕국.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째 부활, 둘째 사망, 천년 왕국. 이것이 1절부터 6절의 말씀인데 이 한 단어 한 단어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부활은 말 그대로 첫 번째 부활을 의미합니다. 20장 5절 말씀을 보시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부활인데 첫째 부활이다. 죽은 자들이 부활이다.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을 믿고 죽은 성도들은 분명히 말씀을 주십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죠. 예수님 믿고 죽은 성도들은 첫째 부활 그 순간에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 다음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예수님 믿고 죽은 성도들이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날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날에 죽은 자든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든 믿지 않고 죽은 자든 누구든 부활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되 구원의 심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는 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이 첫째 부활이 된다. 죽은 자들의 부활. 그러면 죽은 자들은 이렇게 부활하게 되면 살아있는 예수님이 당장이라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죽은 자들은 부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우리의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8절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첫 번째 부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래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먼저 죽은 성도들은 그날에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죽지 않고 예수님의 오시는 그 모습을 보는 산자는 우리가 공중에 들려져서 공중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맞이할 것입니다. 죽은 몸으로 부활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우리 인생이 끝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 오실 수도 있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때를 또 예수님은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마태복음 24장 40절입니다. 그 상황을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보여주세요. 왜 안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24장, 이거 아닌데, 마태복음 그 다음, 이거 아닌데, 없어요? 제가 안 했나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40절. 24장 40절.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도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도둑처럼 오시는데요, 우리가 다 들림받는 게 아닙니다. 다 들림받았으면 참 좋을 텐데 두 사람이 밭이 있어요. 이건 뭔 의미할까요? 같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두 여자가 같이 하나의 맷돌을 굴리고 있어요. 그러면 같이 일하면 동료애가 있잖아요. 같이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같이 맷돌을 갈면 두 사람이 같이 들림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둘 중에 하나는 들려질 것이고 둘 중에 하나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그런 말씀을 하시죠. 구원으로 가는 길은 넓지 않고 좁은 길이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결론이 뭡니까? 44절, 준비하고 있어라. 언제 올지 모른다.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이 등불 비유를 하시잖아요. 주인이 왔을 때, 남편이 왔을 때 불이 없는 신부는, 불이 있는 신부만 남편을 맞이하게 되고 주인을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예배에 나오시고 교회에 나오셔서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을 때 언제 어느 순간 도둑처럼,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갑자기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맞이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죠. 죽은 성도는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살아있는 성도는 산채로 주님께 들려 올라갈 텐데 다 올라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땅에 그대로 남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죠. 그런데 성경에 오늘 분명히 첫 번째 부활이라고 말씀을 하면 두 번째 부활도 있겠죠. 첫 번째 부활을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부활도 있을 텐데 이 두 번째 부활을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부활을 두 번 한다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부활한다. 아마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부활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두 번째 부활은 언제냐면 예수님이 재림 우리가 휴거로 들림받고 그리고 천년왕국에 와서 그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은 또 한 번 부활을 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 부활인데 이것은 해석일 뿐이고 성경에는 두 번째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경에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께서 성도들과 같이 한번 오시는데 그때 그것을 두 번째 부활이다라고 이야기할 뿐이지 정확하게 두 번째 부활은 성경에 말씀이 없습니다. 오히려 두 번째, 둘째 사망이라는 말은 있어요.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 둘째 사망은 있고 둘째 부활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디에서 둘째 부활은 예수님의 천년왕국 끝나고 두 번째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잘못된 교리와 신학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게 100% 맞은 이야기도 아니고 성경 말씀도 아닙니다. 올바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교리와 말씀의 신학은 우리는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시는 날 죽은 자는 부활의 영으로 부활할 것이고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부활밖에는 우리 침례교는 이 첫 번째 부활만 믿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 두 번째 부활이 이런 말들이 만들어지냐면 이 천년왕국 때문에 그래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이 천년왕국입니다. 이 천년왕국이 어느 시점을 보느냐에 따라서 첫 번째 부활도 있고 두 번째 부활도 해석이 다 가능해져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무엇인지 제가 좀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절과 6절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둘째 사망입니다. 첫째 부활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 죽은 자는 그대로 부활할 것이고 산 자는 들려서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고 그게 첫 번째 부활이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번째 단어는 둘째 사망입니다.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주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둘째 사망이다. 그것은 곧 불못, 불이 있는 연못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둘째 사망은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 인간의 사망은 하나일까요? 두 개일까요? 기독교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일까요? 두 개일까요? 첫 번째 사망은 다 동일하겠죠? 육체의 사망이죠. 이 육체의 사망을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두 번째 사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사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까 말씀을 보았죠? 불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영의 심판이죠. 그 영의 심판, 영의 사망이 두 번째 사망인 것이죠. 첫째 사망은 육신의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죄에 대한 심판, 즉 영의 사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절대 둘째 사망은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 첫째 사망은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그러나 둘째 사망, 이 불못, 하나님의 죄의 심판에 있어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자유함을 얻은 주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절에서 6절에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이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20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셔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누가 천년 동안 왕노릇하냐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한 자,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그 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년 왕국, 천년 동안 예수님이 통치하시는데 그 나라에 왕노릇 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천년 왕국이죠. 근데 이 천년 왕국이라는 개념이 참 어려운 개념입니다. 삼위일체, 우리는 쉽죠.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가 되셔서 우리는 한 분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삼위일체잖아요. 근데 그걸 참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떻게 세계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세계면 세계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삼위의 하나님을 믿는 거죠. 설명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지만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이 천년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쉬운 개념은 아니에요. 이게 진짜 천년이라는 시간인지 아니면 정말 또 다른 천년이라는 또 다른 개념과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거는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지금부터 4가지 천년왕국 종말론 재림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4가지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4가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이 4가지 들어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하시고 종말을 이루실지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개인적으로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보수적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후천년설. 그 기준은 빨간색 화살표처럼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 지상 재림과 십자가 앞에 그 기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부활하신 이후로의 시대, 그 시대가 교회 시대잖아요, 지금. 그리고 신학 시대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천년 왕국을 이 땅에 실현시키시고 그리고 천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공중 재림과 마지막 재림을 하시고 최후 심판과 그리고 백부자 심판을 하시고 믿는 자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갈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불로 두 번째 사망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저게 이제 보수적 후천년설이고 저게 보수적 후천년설 종말론입니다. 저 보수적 후천년설의 종말론이 언제까지 우리 그 교회와 성도들한테 각인이 됐냐면 1차, 2차 세계대전까지는 저 종말론을 믿었습니다. 어느 나라건 어느 교회건 저게 가장 많았어요. 근데 저게 왜 무너졌냐면 1차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본성을 봤어요. 저게 천년왕국이 사람의 문화와 과학으로 만들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의 실력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천년왕국을 만들 줄 알았는데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사람으로는 천년왕국을 만들 수 없다. 그것을 깨닫고 저 보수적 후천년설, 보수적 후천년 종말론이 싹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금 저걸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 세대주의 전천년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종말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종말론.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의 70-80%는 저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종말론을 믿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인가요? 오맨이라고 혹시 오맨 영화 보셨나요? 오맨? 되게 무서운 영화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막 세상을 막 그런 그 오맨의 배경 신학이 저겁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설. 저 세대주의가 문자주의입니다. 문자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면 저렇게 도표를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세대주의, 역사주의보다는 문자주의 전천년설인데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 오시고 나서 그 다음에 구약 예언과 상관없는 그 교회와 신학 시대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휴거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중으로 들려지겠죠. 그리고 나서 7년 동안 혼란이 있습니다. 앞에 3년 반, 뒤에 3년 반. 그래서 7년 동안 대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성도들이 다시 지상 재림을 하고 그 다음에 천년 시대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백부자 심판과 곡과 마곡, 이따 곡과 마곡도 무엇인지 말씀드릴게요.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나고 그것이 끝난 후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사람과 있고 지옥 둘째 사망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 저게 세대주의 종말론이죠.
다 아시죠? 그죠?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종말론입니다. 그런데 저기에 정말 맹점이 있는 게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게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핍박에 있고 제3성전 건축, 유대인들의 대거 회심이 성경에 있긴 있는데 저거는요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제3성전을 지으려고 그래요. 솔로몬 성전이 AD 70년대에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로마의 티투스 황제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어요. 성전도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뭐가 생겼습니까? 이슬람의 모스크가 세워졌어요. 유대인들은 그 모스크를 치우고 제3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돌이킬 수 없는 아마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겁니다. 종교전쟁, 1차와 2차 결국에는 종교전쟁이었어요. 뭐 십자군 전쟁도 마찬가지고. 이 종교전쟁이 일어나면 유대인의 대거 회심조차도 없고 그리고 저 말 자체도요 말이 안 돼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신천지의 이만희를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절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이단인데 어떻게 인정을 해요? 우리가 이만희를 어떻게 인정합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똑같은 이만입니다. 사입 이단이에요. 저 말은 제3성전 건축과 유대인의 대거 회심은 성경에는 나온다 할지라도 이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말입니다. 저건 하나의 설입니다. 저거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현실적인 이야기고 그리고 천년왕국 시대에도 유대인 중심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유대인들 중심으로 통치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세대주의, 문자주의 이 천년설 그 종말론은 그냥 이스라엘과 유대인들 중심으로 저렇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유대인들을 되게 선망하고 사랑합니다. 저게 다 세대주의 종말론에 근거한 것이죠. 저렇게 해석을 하고 저렇게 성경을 보면요, 유대인들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걸 인정하나요? 인정 안 합니까? 인정 안 해요. 예수님을 죽여놓고 지금도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왜 한국교회는 지금도 유대인들을 보면 이렇게 찬송을 하고 찬양을 하고 높이 세워줄까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간혹 길에서 우리 그 태극기와 송조구와 이스라엘 국기가 보입니다. 저게 세대주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을 저렇게 해석을 하면 우리는 큰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민족입니다. 그런 민족을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칭찬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어요. 다음, 졸지 말고. 역사적 전천년설. 자,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 전천년설과 비슷해요. 내용은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뭐가 이 역사적 전천년설, 역사적 종말론에는 뭐가 없냐면 뭐가 없을까요? 세대주의와 보시면 휴거가 없어요. 그죠? 휴거 후에 7년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온 성도와 재림이 있는데 이 역사적 전천년설에는 휴거를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휴거가 없어요. 나머지는 내용이 비슷합니다. 이것이 역사적 전천년설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전천년설은 무천년설, 현천년설. 천년설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계속 천년왕국이 시작된 거예요. 미래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천년 하나님의 왕국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환란이 언젠가는 일어날 것이고 대환란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공중재림과 또 휴거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갈 사람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사망, 지옥의 불못으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것이 무천년설.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미래도 이루어진다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 적그리스도가 이미 활동 중이지만 최종 말에 대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잠시의 대환란이 있다. 저것이 무천년설 혹은 현천년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가지인데 보수적 후천년설, 세대주의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무천년설, 현전천년설. 예, 발음이 죄송합니다. 욕 아니에요. 예, 네 개의 이 종말론, 천년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게 마음에 드시나요? 세 개 중에 네 개 중에 하나 마음에 드시는 거 고르시면 됩니다. 네. 저는 마지막 무천년설, 현천년설이 가장 성경에 가까운 해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저 네 개 중에 다 틀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네 개가 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마지막 무천년설이 가장 종말에 가깝게 해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먼 미래의 말씀이 아니에요. 과거도 있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미래에도 이루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천년 왕국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성경 말씀에 가장 가까운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려주세요.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는 대부분 세대주의 전천년설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휴가가 있고 7년 환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나고 새하늘과 새 땅과 그 심판을 받는 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우리 한국교회는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게 맞고 저게 맞고 정죄할 수가 없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단지 그럴 것이다 라는 믿음이죠. 어떤 종말론과 천년설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설교가 달라져요. 저는 마지막 이 무천년설을 그 기반을 두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세대주의 종말론과 세대주의 신학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면 또 다른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대주의는 문자주의이기 때문에 문자 하나하나를 깊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과 날짜는 하나님의 기준이지 우리 언어의 우리 한글과 영어와 히브리어 헬라어의 기준이 아니죠. 하나님의 언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천년 왕국 종말론을 택하든 진리는 하나죠. 이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고 죽은 성도는 부활할 것이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은 분명히 하늘로 들려 올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 둘째 사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분명할 것입니다.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간단한 교리인데 이 기독교의 교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죠. 기독교는 너무 이기적이다.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더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한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서는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그거면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이 아니죠. 살았을 때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십자가를 짊어지고 믿음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평생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서는 천국 가고 싶은 그거는 그 사람이 진짜 이기적인 마음이죠.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것은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인 것이죠. 두 번째 구분은 7절과 10절입니다.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자, 7절과 10절에 이 곡과 마곡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천년이 끝나면 사탄은 옥에서 풀려나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려고 그들을 모을 것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입니다. 사단이요 무저갱에서 나와서 민족과 곡과 마곡을 유혹해서 그들을 많이 모읍니다. 그런데 저 곡과 마곡이 뭐냐면 에스겔에 나와요. 에스겔. 에스겔 38장 1절과 3절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에스겔 38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마곡 땅입니다. 마곡은 어떤 지역이었어요. 나라였어요. 3절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이건 왕의 이름이에요. 곡은 사람 이름이고 마곡은 나라 땅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곡과 마곡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7절에 내려주세요.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7절과 10절 이 곡과 마곡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뭘 하냐면 9절에 그들은 지면으로 올라와서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시를 둘러쌌습니다. 성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똑같이 구약성경 에스겔 말씀처럼.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다 불로 삼켜버리십니다. 그들은 유혹하던 악마도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졌는데 그곳은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둘째 사망이죠. 그리고 짐승과 거짓 예언자, 이제 기억나시죠? 짐승은 어떤 짐승입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력자들이고, 거짓 예언자들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불로 심판하시는 둘째 사망을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 마지막 세 번째 구분은 11절과 15절인데 이 11절과 15절의 말씀은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너무 희망과 소망이 있는 말씀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정말 절망의 말씀이에요.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에는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의 책을 펴놓으실 겁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죽은 자는 하나님 앞에 서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의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첫째, 육체의 죽음과 그 다음 둘째 사망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가 살아생전했던 대로 행위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우리에게는 희망이고 소망이고 구원이지만 저거를 모르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정말 피할 수 없는 심판이죠.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네, 내려주세요. 믿음으로 산 자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것이고 죄와 정욕으로 산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요, 누구나 다 둘째 사망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 오늘 이렇게 이 비가 오는 중에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책이라는 단어가요, 여러 구절에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내 책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범죄하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이죠. 시편 69편 28절에 다윗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다윗도요 생명책을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말고 13장 8절에 이미 사도 요한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우상 숭배와 짐승에 경배하여 둘째 사망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네, 내려주세요. 생명책은 신구약 성경에 일괄되게 쭉 말씀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어느 단어와 어느 개념보다 이 생명책은요, 구약에서도 말씀하시고 신약에서도 말씀하세요. 이거는 분명히 생명책은 존재합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받을 것이고,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오늘 말씀처럼 15절의 말씀처럼 둘째 사망, 불못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뭐 그거 다 소용없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20장이 말씀이 끝이 나요.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첫 번째 1절에서 6절,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이죠. 천년왕국과 첫째 부활. 천년왕국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첫째 부활은 분명히 있습니다. 죽은 자는 부활의 영으로 부활할 것이고, 산 자는 같이 맷돌을 갈다가도 한 사람은 공중에 들려질 것입니다. 두 번째 7절에서 10절, 사탄과 세상 권력자와 종교 지도자들의 심판이죠.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둘째 사망이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15절에 둘째 사망, 불못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저렇게 20장을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진리 하나를 깨닫게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1000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이 1000년이라는 시간이 딱 1000년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1000년과 우리가 생각하는 1000년은 다르죠. 예수님은 1000년을 얼마만큼으로 표시합니까? 말씀하시죠. 1000년을 하루 같다고 말씀하세요. 하루가 1000년 같은 것이 하나님의 시간 개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000년이라고 해서 딱 1일부터 해서 1000년까지 딱 그 시간을 우리의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개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거는 절대 인간의 개념도 아니고 신학으로 해석할 내용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얼마의 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사도 요한은 보았어요. 1000년의 시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1000년 안에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시고, 그때 하나님은 믿는 자들은 심판으로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두 번째 사망으로, 불못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더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고 또 주목해야 할 단어는 이 생명책입니다. 생명책.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느냐, 기록되지 못했느냐, 그것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말씀이고,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1000년이 뭐 앞에 있고 뒤에 있고 뭐 적그리스도가 오고 하고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 손에 무슨 666 표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그 모든 것이 있더라도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천국에 갈 것이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둘째 사망에 처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거기에 신앙의 모든 포커스를 맞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그러셨나요?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그리고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정말 힘들더라도 십자가를 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이름도 생명책에 올라가야 되지만 더 중요한 이름이 있죠. 우리 자녀들의 이름. 우리 자녀들이 나만 생명책에 올라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가 있어야죠. 우리 자녀들이 잠깐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언젠간 돌아오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내일 오실지 오늘 오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언젠가 돌아오게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자녀들을 하루속히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들이 행한 대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믿는 대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올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먼저 믿은 자의 또 부모로서의 해야 할 신앙의 믿음이고 행위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20장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나도 들려져서 혹은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가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가족들도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